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의 가정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남자 아므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고요. 또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라는 여자입니다. 둘이 결혼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이름을 갖지 못하고 성경 말씀 보니까 단지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아기라고만 불릴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생명을 보장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새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요셉도 알지 못하는 왕이 내린 명령이 히브리인 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이게 바로 왕이 내렸던 명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석 달을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안 부모.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이렇게 절제하는 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른들은 울지 말아야 될 때 안 울고, 또 말해야 될 때 말하고, 그게 어른들의 모습인데 갓난아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배고프면 울고, 또 소변 대변을 누워서 몸이 좀 안 좋으면 또 울기도 하고, 이렇게 쉬도 때도 없이 울기도 하고 보채기도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석 달을 키우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일강에서 흔하게 자라나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려고 한 것이죠. 근데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도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3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 아이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잠시 동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보세요. 저희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고 저기 쭉쭉 일어난 게 이제 갈대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 안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넣어놓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다는 것은 실상 아기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쇠나 나무로 촘촘하게 만드는 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갈대로 얼기설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상자를 만들었는데, 아마 저기다 아이를 넣어 가지고 띄워보내면 불과 뭐 10분 20분 지나면 그 안에 물이 꽉 찰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어나드는 것을 방지한 것인데, 자, 아므람과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새는 것을 막고 그 안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 상황이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보게 되면 수많은 전쟁들과 기관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이들입니다. 그죠? 어른들은 도망가기도 하죠. 와서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가끔씩 여러분들 TV에서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월드비전이나 아니면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서 그 아프리카에 그 말라 있는 어린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보여주면 좋을 텐데 보여줍니다. 왜 그러면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여러분, 내 아이가 죽도록 두 눈을 뜨고 나일강에 버리는 부모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대 상자는
그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고 잔인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아주 표본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아기를 나일강에 띄웠지만 그냥 흘러가도록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나일강변의 어느 지점에다가 아이를 거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대 사이에 아이를 어느 정도는 고정시켜서 놔둡니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친한 것만큼이나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그 아이의 누이인 미디암으로 하여금 멀리서 그 아기를 지켜보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문은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타난 것으로 해결되어집니다. 5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의문은 의문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아기를 애굽 공주의 손에 발견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아기를 살리겠다고 호랑이 굴 속에다 아이를 던져놓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위죠. 어쨌든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단번에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상황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공주의 아버지인 애굽 왕이 내린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여러분, 당시의 왕의 명령은요, 지금의 여러분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금의 수상이나 아니면 지금도 왕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지금 막 항거도 일어나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왕이 한 번 내린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어명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공주도 아기가 사랑스럽더라도 죽였어야 마땅하죠. 왜 그런가 하면 왕의 명령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논리적인 판단력을 뛰어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공주는 비록 이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자 아기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아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는 평생에 내가 말도 안 섞는다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원수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거 보고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사랑이 샘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심성이 우리들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은요, 인종과 계급과 사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갈대 상자를 가리켜서 테파라, 히브리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대 상자라는 말 이외에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테파라는 말이 쓰여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방주를 시청할 때 사용한 그런 말인데, 따라서 이 말은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 외에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창과 나무 진을 칠하고 이 상자를 나일강에 버리려고 나가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어머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예쁜 아이를 버려야 되는 어머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 비통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랄지라도 믿음은 위기 앞에서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에게 자리를 순순히 내어주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위기와 충돌하지만, 신앙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암흑 속에서 길을 냈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빛을 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요, 암흑의 뒤편에 있는 빛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캄캄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위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으로 가져온 요게벳, 아프고 슬픈 마음으로 흐르는 강변의 갈대 숲에 아기를 끼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그때 마침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 목사님 설교 중에 마침 들으셨죠? 그때 마침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던 바로의 딸의 눈에 띄게 됩니다. 여기서 목욕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라하츠라는 말은요, 근데 여러분, 목욕은 2가지 의미로 목욕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땀 흘리고 내가 몸이 때가 있어서 하는 이 목욕의 의미가 아니라, 라하츠라는 말은 다른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의적인 목욕, 이게 바로 라하츠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예전에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교 문화에 그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이 조상 제사를 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 전에 보면 종손이 되어서 제사를 이렇게 할 때 보면 항상 목욕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라하츠라는 말입니다. 공주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이곳에 왔습니다. 아마 제의적인 의미로 왔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리고 공주는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모세를 발견한 공주, 이 아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기르고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도 공주는 아버지하고는 다른 심성을 가진 사람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애굽의 왕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인 중에 다 죽여버리라. 여러분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딸은 그런 상황에서도 도리어 히브리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고, 아마 아맘리의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아기의 부모의 예상은 적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시작되어지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아기의 누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 8절 말씀입니다. 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여러분 뭔가 좀 서로 이렇게 짜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기의 누나 미리암은
바로의 딸에게 당돌하게 말합니다. 말씀 중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미 기다렸던 듯이 즉시로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이제 물에서 애를 건져냈을 뿐인데 히브리인의 유모를 소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 짜고 뭐가 다 준비된 그런 모습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공주의 대답이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8절 중에 보니까요, 세 번역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래 어서 데려오라 이렇게 공주가 대답을 합니다. 결국 아기는 엄마 품에서 4년 동안을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입니다. 모세를 궁중에 들여보내기까지 4년 동안 유모 아닌 유모였던 요게벳이 아기를 어떻게 길렀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히브리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교육이요, 대충 신앙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애가 괜찮은 것 같으면 교회 가라, 안 가도 괜찮다, 그러나 학원은 너 안 가면 죽는다. 한국 부모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였습니다.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교육을 해서 애들이 자라나게 되면 그 아이가 어디로 가서 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궁중에 들어간 모세,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35년 강산이 3번이나 변하고 반 또 지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 결과가 출애굽기 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자, 말씀 중에 보니까 2번 반복해서 나온 말씀이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또 하나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 형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이것은 모세가 노동하는 현장으로 나간 이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서 아픈 마음으로 형제들이 고된 노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 히브리 사람 형제를 막 매로 때리더니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 자기 형제를 쳐 죽인 사람을 역시 죽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 하나로 그가 어려서부터 받은 4년의 교육이 35년 만에 애굽에서의 최고 교육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은 그를 애굽인으로 길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인으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자라나서 당당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모로부터 분리된 채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제멋대로 자라난, 불황하고 자라난 게 아닙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분별해서 행동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반듯한 인격을 갖춘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사람에게는요, 책에서 본 내용인데 채워야 할 감정의 탱크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사랑으로 채워야 될 사랑의 탱크가 사람마다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탱크, 감정의 탱크는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래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하면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감격을 경험했을 때 그 빈 탱크가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가지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거기 책에 보니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의 손을 좀 사랑스럽게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없군요. 신체 접촉.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따뜻한 마음으로 손도 좀 잡아주고 좀 안아주기도 하고 포옹도 해주고 이 탱크를 채워주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로는요, 긍정의 언어가 있답니다. 긍정의 언어. 여기에 제가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맨날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냐고 그래서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긍정의 언어. 당신이 최고야, 1등이야. 이런 긍정의 언어들. 세 번째는요, 양질의 시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3시간을 같이 앉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같이 앉아있는데 속에 막 화가 끓어오르는, 옆에 앉아있는 사람 보면 이런 시간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옆에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그 감정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 기억나세요? 50년쯤 전에, 60년쯤 전에 저도 생각이 나요. 옆에 있으면 찌릿찌릿하고 좋은 그런 감정들요. 세 번째입니다. 양질의 시간. 네 번째로 선물. 이번 달에 자녀들로부터 선물 많이 받으셨죠? 어르신들. 안 받으셨으면 예배 마치고 가서 전화하세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선물 받아야 된다고 그런다고는 하세요. 네 번째로 섬김의 행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섬김의 행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그냥 이것도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꾸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로 사랑의 탱크와 감정의 탱크를 채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이 5가지를 다 사용해서 아이를 길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또 말씀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에게 행한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은 신체적인 접촉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뻔했던 어린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입을 맞춰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어느 정도 잘하고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특히 유대인들은 토라를 생명처럼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아마 수도 없이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가르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유모가 아니라 내 엄마다, 그런 말 안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신체 접촉을 하고 말하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한국에서 여기에 생명 걸고 살아간 사람도 꽤 많은 걸로 아는데요, 스카이 대학에 내 자녀들 보내는 게 최고의 교육 아닙니다. 이 한국을 훼손하는 게 그 학교 출신들이에요. 대부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그러면 신체 접촉을 통해서 들려주는 사랑과 인격의 언어들. 사랑한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반대하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중간만 해. 여러분, 저도 애를 키워오면서 애들이 지금 이제 30 됐고 30 가까이 되고 30 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뭐 요즘도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또 운동 좀 하고 그러고 밥 조금 먹고
교회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또 성경 공부 예배 있고 그러면 저녁에도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애들하고 접촉할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안한 거예요, 그게 애들한테는. 부모님들, 현대 부모님들과 자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어떤 접촉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얼굴 부딪히기도 마주치기도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소식을 전할 때도 휴대폰에다가 엄마 어디야? 저희 집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엄마가 미안하니까 1시간 후에 들어간다 미안해 그러고서 뭐 거기다 하트를 이렇게 보내고 이게 현대 부모와 자녀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될 수 있는 대로 아이들과의 접촉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육 방법은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야기를 하는 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전승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랬고 너희 조상 요셉은 이렇게 했고 너희 조상 중에 다윗 같은 분은 이렇게 살았단다. 또 너의 친 어른 중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단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섭리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귀가 아프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자녀들에게 말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소위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스토리는 평생도록 남아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자신의 스토리가 됩니다. 또한 자녀들도 그 스토리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예배를 사모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모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에도 그리고 자라나면서까지도 다 배우고 자라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어머니의 4년간의 교육은 120세가 되어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자라나는 과정과 그의 모든 삶의 과정, 모든 것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두어도 모세의 생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있을 때나 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나 어떤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이 내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벗어나서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권면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그러지 말으셔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교회에 희망이 있고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다 제멋대로 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자녀들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갈대상자는요, 아까 여러분 사진 보셨잖아요. 큰 기술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갈대상자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을 바꾸는 갈대 상자가 되고 요람이 되고 산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듣고 실천하고 행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